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강서구의 그 건강검진센터에 갈 일이 있었는데 20대, 30대에도 암이 전이가 됩니다.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만 일단 암에 걸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높고 난리지만 일부 AI, 방위 산업을 그래서 나머지는 주식이 엄청난 적정. 앞으로 신현성 그 총재가 7월 11일에 이자율을 2번 높인 게 이제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비투니 연끌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상실과 이별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전혀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갈 때는 앞서거니 뒤져거니 가는. 네 번째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경쟁적인 것은 좋지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정신과 의사를 했던 사람이 책을 냈는데 강남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가 질시하고 시기하고 좋지 않은 걸 막 가짜 뉴스를 올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겉으로는 좋은 거지만 텐션 가운데 있다. 욥기 5장 7절에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K와 삼성의 그 반도체의 성과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룰루랄라고 신나게 했죠. 거기 지금 일하는 어떤 학생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고맙대요. 왜냐하면 저를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공부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5분의 성과급을 7억 받는, 지금 슈퍼사이클에서 한 3년 간다면 그 직장만 계속 다니면 무려 20억이 20대에 생긴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도 이게 뭐 잘하는 거냐 못하냐 좀 성급한 거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 안에서도 6억 7억 받는 사람과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현대, LG,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불과 10% 미만이에요. 지금 인천 이런 데서는 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판도라 상자가 열려요. 그럼 주주들은 뭐냐? 사실 그렇게 종업원들은 봉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 끼어들지 못하는데 경영까지 다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성과급 문제가 전 이제 상당히 커집니다. 두 번째, 이념 갈등이 정치적인 이념 갈등. 어떤 한 신문에 나오는데 4년차 부부가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찬성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갈라졌습니다. 결혼보다 이념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이게 저희 이제 신학교 후배지만 미국 그
뉴저지에서 감리교 미국교에서 목회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하냐면 심지어 사모가 감리교회지만 나는 침례교회 간다 해가 주일날 침례교회를 간다니까. 그래도 뭐 가정생활을 잘 한다고.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빅토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부인도 부모도 전부 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극한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애티튜드, 태도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로고 테라피랍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해석 자체를 생각하면 전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고난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정하실까, 이게 오늘의 이슈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문의 중심에서 세 가지 태도,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자. 첫 번째는 기쁨의 태도예요. 기쁨의 태도. 항상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삼성 SK 해가지고 성과급을 6억을 받았대.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야,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에서 15년 받을 돈이야. 우와, 너 인생 찬란하겠구나. 건강검진에서 다행히 암이 아니야. 우와, 할렐루야 그러겠지. 이번에 선거, 저는 어제 선거를 했지만 이번 수요일날 분명히 한 10시, 11시 되면 판결되겠다. 된 사람은 할렐루야, 안 된 사람은 역사의 사람. 진급했거나 뭐 주식이 뛰었거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인생은 좋은 일은 사실 10의 1밖에 안 돼. 대다수가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요? 이게 신앙을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와.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로마 제국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양파가 다 갈라져 있어요. 바울조차도 감옥에 있는 상황. 기뻐할래야 기뻐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뭐 교회가, 사실 저도 한 10,000명 있으면 더 신나게 설교하겠어. 그러니까 설교 안 할 거 아니잖아. PG에서 몇 명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한 40-50명 되겠지. 자, 그게 아니라 한 명 있으면 불이 푹 예수는 죽었어 하는 것보다 10,000명 있으면 할렐루야 발발 뛰어 혼자서 뛰는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은 to have냐 to be냐, 에리 프로이 말한 것, 이 가진 거 얘기해서 환장을 한다니. 강남에 삽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내 남편이 돈을 법니다. 주식에 들었습니다. 우리 자본님은 뭐 허리가 아픈데 실손보험 하나도 안 들어서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 안 그래? 똑같다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풀이 푹 죽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다.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나쁜 일 있으면 마귀가 함께하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기뻐하자. 참 기가 막힙니다. 구약의 12선지자 중에 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 17, 19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분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물건, 영권, 직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전거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뭐해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놈이 양심이 되고 예수 교회에 가면, 천국 가면 저놈이 앉아있어. 어느 날 모년 뭘 못했어. 양심이 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 쉬지 말아요.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도합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기도합니까? 좋지 않은 일이야. 어떤 사람이 뭐 복권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 가서 철회하는 사람 거의 없어. 내 남편이 실직되었어요. 내 자식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주식을 샀는데 2억을 손해봤어요.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 으이크 하면 막 교회 가서 그때 교회가 터져나와. 한국 교회가 힘든 거 다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막 돈 주니까 포퓰리즘이에요. 주변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 한 달에 그 기초수급 있잖아요. 그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가면 동사무소 하면 그걸 옛날에 가면 복지부 아니 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일부러 받으라고. 이게 실적이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끊임없이 기도할까? 기도 연속성이. 좋은 예를 하나 듭니다. 기독교상 17세기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뭐야? 부엌에서 셰프도 아니야. 설거지하고 단무지 만들고 음식 만들고 또 구두 수선하고 신부들 뒤닦아하는. 이 사람은 20대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다리마저도 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프랑스 사람이 비가 겨울이 눈 사이에서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니까. 어떤 신학한 친구들 있잖아. 저도 뭐 그런 게 이제 말씀에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 우리 유튜브 보면 어떤 뭐 굳이 이야기 하지만 신학 안 한 친구들 보면은 뭐 말씀에 입식하는 그 신비주의 무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도 역사하지만 성경 밖에도 역사하기 몰라. 묻자 싶자는 거지. 자, 근데 브라더 로렌스가 그때부터 회심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수도원이 되어간 거야.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부엌에서 허드레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러니까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방언이 됐겠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책자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어지간 목사 수백 명보다 뛰어났다니까요. 설교한 목사만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보다도 더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 강대상에 들면 할렐루야 그랬던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목사님 별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있으면 거룩한데 집에 오면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 제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봐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거의 다 8, 90은 핸드폰을 봐요. 뭘 봐요? 주식 보지, 옷 사지, 스포츠 보지, 드라마 보지, 연속극 보지, 뭐 얼굴 보지, 하여간 거기 다 봐. 기도합니까? 안 해요. 예술의 전당을 오번에 맡은 30대 장 하나가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지금 적자야. 이것도 자주 가야 되는데. 적자니까 장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술의 전당이 끊임없는 적자인데 최대의 적이 유튜브래.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 그러면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예술의 전당에서 뛰어난 외국의 뭐 지휘자가 오든 이벤트가 오든 만들어야 되거든. 그거 경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3년이요.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유튜버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 반면에 우리는 유튜브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여러 어떻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복음 성가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기도하는 거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이 간접적인 거거든요. 한국에 지금 잘못된 게, 윤모 목사님은 식통계 시험 자기가 이렇게 막 전하잖아요. 이게 당기면 그럼 자꾸 그 수도원에 자꾸 가는 거야. 기도원에 가는 거야. 그 말씀 설교 천만년. 목사는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지, 그의 말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잘못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뭐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활할 때, 저희 이제 딸이 임신한 지 지금 20개월이 간 넘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모든 종류를 받아서 이제 엄금 정상이라 앞으로 보통 37주에서 40주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의 태도, 감사의 태도. 범사에 감사.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자.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감사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많지만 저는 요셉이라고. 요셉은 형제들의 어떤 이강과 요셉도 뭐 잘난 새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무려 약 한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국 땅에 이민, 뭐 억지로 강제로 이민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하고 참 불편하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잘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줄 때 뭔가를 먼저 주지 않아.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람의 인격을 연마하고
기술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가지면 우리 알잖아요. 역사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친지를 깨달아야 돼요. 국가의 자리 맡는 게 뭐 동사무소 동장 하시는 분도 역사적인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직책에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진짜 바르게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지대가 누가 하냐고.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근희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막 나오는 최대 이슈 중 하나가 AI예요. AI가 숱한 직업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뉴욕에 직장을 가고 있는데 뭐가 했다니까? AI와의 전쟁입니다. 최근에 조은현, 이창효 AI가 하나하나 더 붙었는데 와, 이 친구가 이제는 AI를 협력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신진서야. 신진서의 기풍이 AI하고 거의 다 유사하대. 나머지는 지금 뭐 기술 이거보다도 뭐 창의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되 또 다른 AI를 초과할 정도의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5시에 나가 한 30분 기도하고 그 밖에 나가면 우리 3명 삼총사가 있어요. 저보다도 한 10살 많은 80대가 있고 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60대 넘은 사람이 논산 출신이에요. IT 산업에 일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2명인데 결혼하지 안 했대. 그런데 아들 하나가 IT에서 일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아들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손자 때,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손자 때 이 애들이 먹거리가 없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놓으면 의사들 때가 황소교육 다음에 의사를 만들고 뭐 판사를 만들고 이게 이 시대는 지나가다니. SK 최종현이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다고. 지금은 앞으로 수학 잘하는 사람 IT 업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와. 무슨 이야기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더라도 우리가 뭘 하나님 주세요 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지금 기술의 시대잖아. 그걸 나름대로 연마하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물조차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공자님도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라. 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면 말이야.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현주소가 뭐야? 돈이 없게 만든 상황을 간파하시고 여기서부터 인격을 또 자기 분야에서 기술을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금부터 출발하면 60대도 한참이에요. 유엔에서 지금 나이가 자기 나이에서 0.7을 곱해래. 그러니까 60을 넘으면 나이가 42살이에요. 젊은 거예요. 지금은 이번에 사고 아닌 다음에는 100살까지 의무적으로 살아줘야 돼. 수요일날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세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대요. 금방.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시작. 태도가 미래를 결정. 다시 한번.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놀라운, 그래서 인생이 반전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